감동의 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해학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까지 이 다양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보면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12절에도 어찌하여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욥이 만일 이랬다면 어떤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가 왜 이렇게 어떤 기대감을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하고 있을까? 금방 읽은 것처럼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그냥 내가 해산할 때 이 세상에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죽은 채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욥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욥의 어떤 그 연약한 심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욥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혼란들, 자, 이런 걸 좀 이해한다면 우리 주변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영적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욥은 일단 탄식을 하고 있죠. 우리 26절의 말씀 보실까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휴식이 없는 하루가 사라질까요? 이게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된다면 아마 사람은 반드시 몸에 이상이 생길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의욕적으로 하다가도 휴식이 없는 삶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져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시간을 참 철저하게 지키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지하철이나 전철, 기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철통같이 지키려고 그러죠. 그래서 일본 열차 사고의 대부분은 이렇게 시간을 엄수하려고 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일에 묻혀서 휴식이라고 하는 달콤한 장치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평온도 안일도 휴식도 다만 불안만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볼 때 여러분 욥이 어떤 삶일까요? 굉장히 좀 측은한 마음이 들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의 탄식 속에서 느껴야 될 우리 깊은 아픔. 욥은 지금 굉장히 진짜 쉼을 갈구하고 있다. 그에게 정말 진짜 쉼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오늘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욥은 크나큰 고난을 겪으면서 이 땅의 삶에서는 참된 만족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는 고난의 순간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신이 탄생한 순간마저 탄식하고 있어요. 한숨 쉬면서. 그러니까 자기 삶 전체를 두고 내가 그때 차라리 내가 사라졌다면, 내가 정말 나오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에 태어나서도 살아가도록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말씀해 보니까 어머니의 젖을 빨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그 모든 상황이 내게 없었다면 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예. 그는 차라리 자신이 낙태가 되었다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된 안식이 그랬으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런 어떤 감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한탄에 섞어서 매우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자신의 이 고통당하는 상황을, 이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누가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잘 눕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는 정말 어정쩡한 하루하루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제 앞으로 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예측도 안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불안한 상황을 오늘 살고 내일도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거죠. 자, 지금 욥이 생각할 수 있는 그의 인생의 최고의 인생, 참된 쉼은 과연 어떻게 오는 것일까? 그는 이 고통과 고난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땅에 묻힌 아이처럼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너무나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주변 사람들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욥처럼 한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닥치지 않았을 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하죠. 그러나 고난이 닥치면 오늘 욥처럼 우리는 그냥 뭐 태연하게 믿음으로 이기지, 어떤 이런 주장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탄하고 탄식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을 돌보신다고 이사야서에 약속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욥의 탄식을 한번 살펴봤고요.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거기서는 악한 자의 소요를 끼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8절에는 다 평안하다.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 경쟁을 할 필요 없는 삶이죠. 그러니까 욥이 정말 너무나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태어난 그 자체가 고난을 겪는 거라고. 지금 자신이 바라는 유일한 소망은 말씀해 보면 내가 죽는 것뿐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악한 자로 인한 고통이 없을 거고 뭐 차별도 없다. 그는 죽음이 기쁨이 될 수 있으리라는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내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장까지에 나왔던 어떤 그 욥의 일사각오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이 전혀 없는 거랑 사뭇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그 어떤 대상, 어떤 물건, 어떤 상태에 놓여도 진짜 위로와 진짜 만족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찾았다 한들 이게 유지하는 건 진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져다 줄 평안을 갈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이와 같은 어떤 탄식과 고백을 한다는 얘기는 아마 그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지금 굉장히 비슷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죠. 뭐 어떤 평안과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도 이건 뭐 일시적이라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생각할 때 죽음은 이 일시적인 거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그가 구한 것은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죽음 자체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죽음 이후에 임할 평안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신에게 해를 입힌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탓하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 그가 지금은 이 세상의 삶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욥의 탄식은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탄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욥은 의인이었어요. 많은 이에게 부러움과 칭송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늘 접하는 SNS의 인플루언서고 우리 뭐 SNS 볼 때마다 항상 현타 오는 것 중에 하나는 맨날 맛집, 뭐 좋은 차, 좋은 집, 뭐 멋있는 남자 여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힘든 여러 가지 풍경들, 뭐 좋은 풍경.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죠. 예. 그러니까 욥 자체도 사실은 당시에는 뭐 거의 슈퍼스타였죠. 이 사람은. 자, 그랬던 그가 그런 모든 걸 다 누리면서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칭송의 대상이었던 그가 누렸던 그 어떤 것도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굉장히 환기를 시켜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 또 추구하는 것들 있죠? 그게 여러분에게 욥과 같은 탄식의 상황, 고통의 상황이 왔을 때 그걸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죠. 인간이 누리는 부귀 영화도 사실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참된 만족과 평안과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련과 고통은 우리에게 많은 걸 앗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영적 침체가 되겠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자꾸 가혹하게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욥 역시 지금 이런 자신의 짧은 삶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차라리 죽음 이후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죽음을 갈구했지만 그도 알고 있었죠. 우리가 욥기 살펴보면 다 나오지만 영원한 안식과 쉼이 죽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강한, 또 믿음이 너무나 탁월한,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욥 같은 사람이라도 고난의 어두운 밤을 길게 보내다 보면 참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이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볼 때 일단 이분이 신앙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그런 좀 이렇게 말조심, 마음의 조심, 생각의 조심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들 중에는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인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좀 따뜻한 마음을 전할 필요가 있고요. 참된 위로를 건넬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국 사실은 지금 욥이 겪는 것처럼 죄 아래에서 죽는 모든 인간은 영원한 절망과 고통 속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그 날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당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이 시간, 이 기회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욥도 알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직 유일한 희망은 내가 육신이 죽고 땅에 묻혀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상태에서 오는 평안함이 아니라 그건 평안함이 아니죠. 끝난 거죠. 욥은 참된 안식을 주는 분에게 가야 된다는 걸 그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가 이렇게 길잖아요. 사실은 그분을 만나는 과정이 긴 거예요. 그만큼. 자, 성경 전체에서 바로 참된 안식을 주는 분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사망 권세를 깨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내가 한 게 없어도 참된 평안과 쉼이 옵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예배 없이 불안이 사라져요. 휴식도 없다, 불안만 있다, 이거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분 안에 들어가서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도 또 지금도 고통에 몸부림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꼭 믿으시는 은혜와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말, 욥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참된 안식은 나를 건지시고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잘 붙어있는, 그래서 이 안식과 평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나팔수로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는, 만나는 일마다 복음을 전하는 감동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